말씀입니다. 12장 20절에서 30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스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이었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가져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6월절 명절입니다. 12장에 보시면 6월절 여세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여정입니다. 이름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마지막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이 몇이 있었다 했습니다. 헬라인이라면 여러분 헬라 신화와 종교에 뭐랄까요 창념한 사람, 거기에 의해서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겠다고 올라왔다. 이 말은 자기가 자란 헬라 신화 종교를 불신하고 소위 유대 종교에 대한 신뢰와 또 나름대로 기대를 가진 자, 약하게 말하면 그렇고 크게 말하면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 우리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 혹시 메시아가 언제 오려나 하는 그런 믿음 정도까지도 볼 수 있는, 그 어디에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헬라 신화는 잡신을 섬겨요. 다신 종교예요. 그러니까는 잡신이 아니라 유일신, 그리고 유일신이 뭐 했냐면 창조부터 구원 심판까지 초월적인 영성과 이 자그마한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도덕성을 봐도 최상의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이 있잖아요. 헬라 종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자체에 대한 존경심, 그런 걸 가지고 또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모두도 그런 사람들인데, 자 이런 사람들이 어쨌거나 6월절까지 알고 그거를 지키겠다고 왔으니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엊그제 본 게 있어요. 오늘 온 건 아니고요.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말이요 성전을 뒤집고 다니는 걸 봤어요. 자기들 보기에는 어떤 헬라 종교와 헬라 종교파보다 고결하고 성결한 게 뭐냐면 성전파들인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더럽다고 강도라고 독사의 새끼라고 그렇게 외치는 한 인물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새로운 유대 종교의 한 파인가, 한 유파인가, 아니면은 어떤 인간인가? 아직 메시아인지는 모릅니다. 이 가장 고결한 종교의 중심지에서 뭐 헬라의 파르테논 신전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성전을 더럽혔다고, 이 성전을 무너뜨리면 내가 뭐 세운이 어쩌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는 제일 깨끗한 데 찾아왔는데 이 예수는 얘가 더럽다고 정죄하다는 얘기죠. 여기 있는 사람들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러더란 말이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수준에서는요 더 깊은 유대 종교의 본질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겠구나. 우리가 모르는 뭔가 또 있구나. 자, 그래서 최소한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최소한. 21절 보세요. 베세다 사람 빌립에 갔습니다. 제자들이 많이 있는데 빌립을 골랐어요. 보아하니 자기들하고 비슷하게 생긴 모양이죠. 적어도 헬라 말도 좀 할 줄 아는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 말을 어느 정도 했을 겁니다. 제사하러 오려면 최소한 유대인 말을 좀 배워와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래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 좀 배우고 싶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태도가 좋아요. 빌립보도 선생이요 그랬어요. 제자인 줄 아는데
당신의 선생님을 보고 싶습니다 할 때 선생이여 당신의 선생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참 빌립이 그래서 됐어. 헬라 사람들이 그 더럽게 부정타게 이런 말 안 하고 안드레에 가서 이거 어찌하면 좋냐고 이제 또 상의를 했죠. 여러분 근데요 앞에 19절 봐보세요. 19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도다 하더라. 그랬죠. 아하.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올 때 얼마 전에 나사로도 살렸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 인기도 좋았어요. 사람으로 말할 때 인기도 좋았어요. 그래서 막 그 전에는 그런 일 없었는데 이번 명절에는 막 옷 깔고 그냥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난리를 했죠. 그런 것도 다 봤다는 거예요. 그때 바리새인들도 예수 죽이려고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는 고조되어서 죽여 하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따는 거 보고 아이고 안 되겠다. 온 세상에 따르는데 이 여론을 봐.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죽이겠냐. 이랬던 거예요. 예수 죽이기를 포기하였던 거예요. 포기하였고 또 말했어요. 명절에는 말자. 연기하자. 유보하자. 이랬던 건데 유다 때문에 결정적으로 이게 갑자기 바뀐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랬다는 겁니다. 자, 이제 분위기는 그랬어요. 야,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른다. 바로 그대로입니다. 온 세상 헬라 사람들까지. 그전엔 이 사람들은 뭐 한 명도 안 왔겠어요. 근데 이참에는 말이죠. 헬라 사람들까지 예수님께 가가지고 직접 가가지고 얘기 좀 하자 했어요. 뭐 니고데모처럼 말이죠. 안드레가 빌립이 전하는 말 들었어요. 빌립이 부담이 됐던 모양이죠. 그죠? 갈릴리 같으면 좀 괜찮은데 예루살렘에서 이방인을 만나가지고 서로 속닥속닥 한다면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에게 빌미를 잡히기 좋잖아요. 저게 성전을 더럽히니 어쩌니. 봐보세요. 옛날에 후에 바울이 그 헬라 사람 데리고 왔다고 성전을 더럽혔다고 그래가지고 잡아가지고 막 몇 대로 했지 않았습니까? 나사렛 이단의 괴수가 이제는 이방인과도 교통하는구나 하면서 별의별 소리를 만들기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돼서 이걸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소개를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했습니다. 그때 안드레가요 빌립의 말을 듣고 그럼 같이 갑시다 했던 말이에요. 안드레가 상당히 용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누굽니까? 그 자기 형님 베드로한테도 가가지고 성질 알면서 가가지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잖아요. 빌립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다나엘을 소개해주고 그죠? 그러니까는 전부터 이 두 사람이 부담이 있으면서도 해야 할 일은 좀 하는 뭐 그런 이때 좀 담대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데려와서 여쭈니 22절 그래도 있죠. 여쭈니 했으니까 뭐라고 이제 이 사람들이 먼저 말을 했겠죠. 선생님이요 하고 뭐라고 말을 했는데 또는 제자들이 여기 헬라 사람들이 선생님을 좀 배우고자 합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참 이 대화가요 하여튼 우리 예수님 대화를 이상하게 하십니다.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말하기 정말 대화하기 어려운 스타일입니다. 23절 보세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게 무슨 밑도 끝도 없는 소리입니까? 처음 만난 사람한테 그죠?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뭐 이런 거하고 지금 비슷한 거란 말이죠. 예수님하고 대화하려면 첫 마디를 하기 전에 미리 한 서너 마디 한 것처럼 준비를 하고 들어야 돼. 자, 진짜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으로부터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을 들었어요. 헬라인이 찾아와서 영광을 얻었다는 말인가요? 이제는 헬라인까지 나를 찾아오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왔도다. 그런 말일까요? 아니죠. 그보다는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어떤 때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본인은 알아요. 그죠? 그 때가 왔다고 이 헬라인과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온 이들에게 예수님이 알려주고 싶어서 그들이 묻지도 않은 것을 대답해 주신 거예요. 그들이 물을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서 주신 거예요. 그들이 와서 지금 물을 것이 대충 짐작이 돼요. 그런데 그 질문들 이상의 질문을 받은 것 마냥 예수님이 그보다 더 깊고 높은 대답을 먼저 해주신 거예요. 헬라인하고 제자들 한마디로요. 이 사람들은 사실 묻고 싶지 않았고 알고 싶지 않았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헬라인이 예수님 보고 죽으러 오셨습니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죽이라고 했다니까요. 예수님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면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적과 기적과 말씀을 듣고 감동이 온 거예요. 죽는다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향유 부은 여자만 죽은 걸 알았다 했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이 예루살렘에 이번에 잔치 분위기로 왔어요. 오른편에 아니 왼편에 아니 이러고 왔단 말이죠. 자, 이 중요한 사실, 죽는다 십자가에 죽는다. 이걸 왜 지금 이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실까요? 이 사람들은 전통의 유대 종교를 능가하고 이 바리새인들의 종교 권력을 압도하는 예수님의 권세를 알고 있습니다. 봤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도 좀 들었습니다. 뭔가 종교개혁이 일어날 것까지는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헬라인 입장에서 500년 종교개혁이 아니라 야 이거 저 성전 사람들을 독사새끼라고 해버리는데 뭔가 유대교에 새로운 바람이 불겠구나. 그래서 이에 대하여 아마 이 위대한 선생님으로부터 배우고 싶었을 겁니다. 당신이 말한 게 뭡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이 율법에 더 감춰진 비밀이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하러 왔겠죠.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요, 잘 보세요. 그런 기대와 흥분을 가지고 주님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했던 사람이 며칠 있다가 다 어떻게 됐죠? 예수님 잡아 죽이라 그랬죠. 그럼 오늘 이 헬라인이 며칠 후에는 어떻게 바뀔까요? 더 큰 기대라고 우와 십자가 진짜 신이었어 그럴까요? 몇 날이 못 되어서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주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에는요, 잘못 봤구나, 철저한 패배와 실패, 참혹한 소멸, 예수가 이렇게 사라지는구나. 눈앞에서 그 일을 보게 될 때 과연 이 사람들이 지금과 같이 주님으로부터 무언가 배우겠다, 듣겠다 그러고 올 수 있을까요? 안 오겠죠. 곧 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작은 존경심마저 금세 없어져 버릴 겁니다. 새로운 신앙을 배우겠다, 진리를 얻고자 그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제자들이 도망간 걸 어떻게 설명하죠? 3년 동안 들었던 제자들도 다 도망갔는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그때 우와 예수여 이랬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 못 받았던 백부장이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돌아왔지, 한편의 강도나 돌아왔지, 사실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몇 사람이 돌아왔지, 그 전에 주님을 존경하고 따른다는 사람은 사실 99% 다 떨어져 나와버렸습니다. 오랫동안 들었고 많이 기도하고, 잘 보세요 여러분, 오랫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이 기도하고 인내, 지금까지 사실 니고데모는 여러분 인내해왔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얼마나 오래 인내인지 몰라요. 아르마데 사람 요셉 공회원인데 공회원의 신분을 가지고 예수를 지지한다는 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렇게 인내한 사람들이라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서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시신을 주시오, 부정을 타든지 말든지 내가 장례를 치르겠어 이러는 것이죠. 그냥 듣고 와 신비로운 말씀, 와 대단한 설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다 버려버립니다. 제자들도 도망가는 마당에 이 헬라인들은 예수님을 기대한 만큼 분명히 실망을 크게 가지고 돌아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저기 누굽니까?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도 그랬어요. 우리는 그가 뭐할 줄로 알았는데 아니었다 이러고 갔죠. 헬라인으로서 유대인에게 미움을 받는 선생을 찾아와서 진리에 대한 관심과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을 보이는 이 사람들을 주님이 사랑하시고 귀히 보셨어요. 이들이 지금 헬라에 가서 사도들보다 먼저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기 전에 십자가를 보고 낙마하고 절망하고 이러고 갈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면 그 일이 있기 전에 무엇을 말해주겠습니까? 제자들이도 사랑하여 일이 있기 전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들을 귀하게 정말 어렵게 나를 찾아온 이 사람들에게 니고데모처럼, 헬라식 니고데모처럼 온 사람들에게 주님이 며칠 있으면 볼 십자가를 볼 눈을 바꿔주지 않겠습니까? 그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승리라고 말하고요, 승천은 영광이라고 모두가 다 말하지만 십자가의 대속 죽음을 두고 그 자체로 영광이라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부활과 연계하여 영광이라는 말은 하지만 십자가 자체를 보고 영광이라는 말하는 소리는 나도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게 무슨 때를 말합니까? 십자가입니다. 딱 부러지게 십자가가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에게 영광은 죽음을 통하여 얻는 것이고 죽음과 무관한 영광이 없습니다. 이것은 소위 운동선수나 군인들이 말하는 고통 뒤에 오는 승리와 영광이라는 개념과는 다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신의 죽음입니다. 신실함과 죄인들을 향한 그분의 지극한 사랑, 하나님의 신실함, 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서 또 의로운 심판자로서 자기 계시 최고봉이 되는 사건이 십자가 죽음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이 죽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참혹한 만큼 불의한 죽음인 만큼 예수님 안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죽었잖아요. 그만큼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만천하에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째서 그럼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자, 방금 말했듯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가 분명히 말했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거리끼는 것과 미련한 것이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거리끼는 거고 미련한 것인데, 즉 이건 사람이 보기 그렇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사람은요 이른바 잘 들어보십시오. 인간 존재의 능력과 가능성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우리는 발전하고 있다는 말을 합니다. 쇠퇴하고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도덕성도 발전하고 있고 경제도 발전하고 있고 살기도 좋아지고 우리의 윤리정신도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잘 못했다 싶으면 우리는 곧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뭐가요? 우리는 인간은 옛날에는 싸웠지만 이제는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수천만을 죽였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행구애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 인간은 컨트롤할 능력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참혹한 일을 저지르지 않을 정도의 제어력을 갖고 있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불신하지 마세요. 우리 서로 믿읍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거기에 바탕을 준 게 사람이 만든 종교라는 겁니다. 즉 인간이 인간에 대한 믿음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말요. 그래서 일어난 일들 끔찍함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에 대하여는요 어설픈 상상력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 착하시겠지, 하나님은 이러시겠지, 굉장히 어설픈 상상력입니다. 성경이 상상을 못하면 성경이 가르쳐준 거라도 명확하게 새기기라도 하면 좋은데 스스로 그림을 그리는데요 이거는 희미해서 무슨 그림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위대함 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본성에 남아있는 사랑의 찌꺼기에는 심히 큰 기대를 걸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 매우 추상적인 이미지를 덧씌워서 결국 사람의 사랑을 돕는 보조수단으로서의 하나님 사랑을 말합니다. 무슨 뜻인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을 사랑 사이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할 줄 아는데 하나님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 사랑이지만은 성경 안에서 구체적으로 생각하기는커녕 매우 추상적으로 말하고 결국에는 내가 누구를 사랑하처럼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니까 뭐 해주겠지 보조들입니다. 보조들. 자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는요 십자는 신의 죽음을 도구로 이용하여 신의 죽음을 도구로 이용하여 인간의 사랑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인간의 사랑에 높은 가치를 부여할 줄 아는, 그래서 다시 사랑의 능력이 탁월한 인간임을 증명하는 하나의 종교적 연출에 불과합니다. 무슨 말이냐? 새벽부터 좀 어렵죠 말이. 잘 봐보세요. 이런 류의 사람들에게는요 십자가는요 하나님이라는 신이 진짜 계시고 그 신이 진짜 인간을 사랑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아들을 주신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 우리 인간은 얼마나 대단한 사랑의 능력을 갖고 있냐? 인간이 사랑을 가르치기 위하여
어떤 교육용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냐 할 때 신이 있어. 유일한 신이야. 근데 그 신은 사랑을 속소를 갖고 있어. 그 신은 사랑 그 자체야. 근데 그 사랑이 우리 인간들 보니까 사실 사랑하면서도 막 허물도 있고 막 잘못한 거 있잖아. 이 모든 것들을 다 사랑으로 제거해주고 덮어주고 살려준다는 거야. 그런 신이 있어. 근데 그런 신이 어떻게 했냐? 세상에 내가 천재성을 몰랐잖아.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냐면 자기 아들을 사람이 되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우리 사람들에서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고 막 다시 오고 이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인간이. 요 스토리를 우리 인간이 만들어냈다니까요. 이해되시죠? 이런 위대한 사랑의 신의 사랑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사랑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있는 정말 넘치는 샘물 같은 사랑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 이런단 말이에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실제로 이런 신은 있으면 안 돼요. 실제로 이렇게 사람들 앞에 주는 건 신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저 유럽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거는 사람이 만든 이야기라고요. 근데 이런 위대한 사랑 이야기를 만든 우리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사랑의 능력자인가. 그래서 잘 보세요. 신의 죽음을 도구로 이용하여 인간의 사랑에 대한 깊은 이해도와 사랑의 높은 가치를 부여할 줄 아는 이 사랑 관념에 대하여 종교적 연출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헬라인입니다. 헬라인. 그래서요, 진짜 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일 그 일이 실제 일어난다면, 그리고 그 목적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 있다면 인간 자신의 사랑에 대한 개념 정리, 관념은요 전면 개정되어야 됩니다. 다 바꿔야 됩니다. 스스로 능력이 있다는 사랑에 대한 신뢰는 모조리 폐기되어야 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마치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불상을 놓고 비나이다 했어요. 근데 예수를 알면 되면요, 그 뒤부터는요 종교에 대한 모든 그동안의 생각들은 전부 다 폐기되어야 됩니다. 그죠? 신을 의지하고 사는 인간 존재에 대한 그동안의 관념들은 전부 다 전면적으로 개정되어야 됩니다. 죽음에 대한 사고가 전면 개정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수천 명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요. 그 십자가 중에 오늘 예수가 매달린 십자가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그동안에 갖고 있던 십자가에 대한 개념은 완전 폐기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죽음에 대하여 어떤 죽음은 얼만큼 다른지, 어떤 죽음의 길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가르쳐 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열렬한 찬사와 감동의 고백을 하여야 할 것이며, 십자가를 본다면 그분의 사랑이 지극히 크심에 죄인인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시인이 나와야 되는, 그동안의 십자가는 혀를 차야 됐지만 이제 예수 십자가는요 하나님을 찬미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선물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대사건이 일어나려면요 선행되어야 할 것이 뭐냐, 이런 찬미가 일어날 정도, 십자를 보고 찬미가 일어난다면, 아름답다 예수여 하고 찬미가 일어난다면요 먼저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십자가에 대한 생각의 전환,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 갖춰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말씀하심으로 때가 이를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하시려고, 그 십자가 예수를 영광스럽게 찬미하게 하시려고, 또 최소한 그들이 실종하지 않게 하시려고, 제자들도 실종하지 않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주신 거예요. 이미 13장, 다음 배 보면 14장 19절에도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어요. 네. 여러분, 여기서 일이 뭡니까? 부활을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나중에 고난입니다. 고난. 어려운 일들입니다.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이 믿음을 잃지 않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좋은 일 했을 때 서로 믿으려고 하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어려움이라 할 때, 믿기 참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여전히 믿음을 갖게 하려고 주님이 말씀하신다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니고데모처럼 찾아온 이 사람들에게 니고데모가 예상치 못했던 사람이 거듭나야 하리라 이렇게 하신 것처럼 인자에 얻을 때가 왔도다 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십자가의 예수를 보고 고개를 돌리지 아니하고 속으로라도 진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알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십자가의 죽음의 본질입니다. 이러므로 십자가는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죽음이라 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모든 일에는요 목적이 옳아야고요 이 일의 결과가 좋아 즉 유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옳으면요 불순물이 섞이지 않고요 순전해야 하고요 유익하다는 것도 10% 20% 유익이 아니라 100% 완전하게 유익할수록 위대한 일입니다. 목적이 옳고 유익해야 되는데 이 목적의 옳음이 순전하고 유익이 부분적이지 않냐고 완전할 때 예수님의 죽음이 그렇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네. 도덕적 노력과 종교적 경건의식으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생명을 얻는다 그랬어요. 생명을 얻는다. 진실로 생명을 얻는 죽음이라면 이것이 어찌 실패라고 패배라고 하겠습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살리고 본인은 물에 빠져 죽어도 그걸 누가 실패라고 패배라 말하겠습니까? 고귀한 죽음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놓는 사건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영광과 무관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25절 보세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예수님은요 헬라인과 제자들에게요 또 말씀했어요. 한 알의 밀로 땅에 떨어져 죽은 그리스도 자신, 자기가 누군지, 그리고 이 죽음으로 무엇을 해주겠다. 아까 목적의 옳음과 유익이라 그랬죠. 그렇다. 나는 한 알의 밀로 땅에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죽고 내가 죽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는데 그 생명을 얼마나 완전하냐? 영생이다 그랬습니다. 맞죠? 목적이 옳고요 유익하되 완전하게 유익하지 않았습니까? 헬라인들은 본인들이 기대했던 말씀보다 훨씬 더 영혼을 크게 뒤흔드는 말씀을 듣고 말았습니다. 이런 말씀까지 듣고 싶어서 온 건 아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유대교의 파생형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이 한마디로 확실히 알았어요.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보다 조금 더 신비롭고 조금 더 신성에 가까운 정도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달랐어요. 헬라 사람으로 온 우리가 오늘부터 헬라 세계를 거부해야 될 정도의 말씀이었어요. 그치요? 조폭이 오면 주먹을 내놓고요 칼을 내놔야 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무당이 오면요 그때부터 흔드는 종을 버려야 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제자들 역시 이전에 들었던 어떤 말씀보다 사실 어렵고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이 앞에 6장이 말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 할 때요 떡만 먹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떠났어요. 제자들은 그래도 영생의 말씀이라고 알아먹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요 그 말씀을 알아먹은 제자들마저도 감당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세요. 죽으러 가자 하니까는 내가 죽으러 간다 하니까 도마도 뭔 소리인지 모르고 야 우리도 같이 죽으러 가자. 그러다 막상 예수님이 재판하는 거니까 다 도망갔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는다 소리를 몇 번 했는데도 오늘 이번에 올라가면 오른쪽 왼쪽 모른단 말이에요. 모른단 말이에요. 향유 부에서 장례식을 준비한다 해도 무슨 말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때 그러면 뭐 장례에 관하여 죽으면 얘기하는데 1절 이어지는 말이 없어요. 몰라요. 유다에 대해서도 네 할 일을 하라 할 때 뭐 먹을 거 사러 가나 이러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같이 듣는 제자들도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잠시 자기를 낮추는 것은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잠시 한때 미워를 당하는 것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했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 그랬어요. 거기까지 해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된다 했어요. 3년 동안 따르는 제자들이지만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여전히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 수십 년 예수 믿어도 어떤 설교는 굉장히 부담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간구하지 마세요. 세상은 작지 않습니다. 이 세상 임금은 약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처벌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건 단시간에 교육으로 되지도 않습니다. 다그침으로 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철저히 주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성령에 의해서 마음이 새롭게 된 자가 아니면 이 일은 진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세상이 자기에 관하여 스스로 바라보는 관점을 버려야 하고, 여러분 세상이요 나를 사랑한다는데 그 사랑을요 매몰차게 버릴 정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는 관점을 취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미움받았다고요? 내가 그들을 보고 악하다 하였기 때문이라.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 말하면 나는 죽어요. 이 정도로 자기를 미워해야 된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 소유에 살려면 내가 놓고 올 수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을 맞서 싸우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결정적으로 말씀하시죠. 이리 안 하면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제자 아니다 그랬어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 나다네, 레위 전부 다 자기 것들을 버렸습니다. 한편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사람들이 야, 너 망하려고 그러냐? 너는 먹고 살 거 걱정도 안 되냐? 너는 네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은밀한 일을 잘 맞추어서 신기해서 따랐나요? 고기 많이 잡아주니까 엄청난 능력을 행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건 한 번 박수 치고 있을 수 있어요. 놀랍다고 언제 한번 세워줘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다 버리고 따랐다는 것은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의 만남 이전과는 다른 세계가 보였다는 겁니다. 내가 욕하고 저주한 예수가 하늘의 위엄으로 나를 부른다라는 이런 대인식이 전혀 있었던 겁니다. 하늘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던 데가 아니고요.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나 이 소리를 들어도 사도 바울이 그랬죠.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완전 달라졌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만 배설물 버린 게 아니고 이전의 나라는 존재를 버려버린 겁니다. 세상과 나는 간대없도다. 26절에 사람의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여러분 이 사실이자 이 논리를 잘 기억하십시오. 섬김, 따름 함께 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나누어서 취할 수 없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함께 있다는 것은요 영광의 자리를 말합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본문의 맥락이 이거는요 명령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나를 따르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어야 돼. 힘들 때 떨어져 가지 말고 같이 있어야 돼. 그런 말이 아니고요. 이미 따른다는 말이 고생과 힘든 자도 같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결국 그런 사람은요 나 있는 곳 내가 아버지 보좌에 있지요. 너도 거기 함께 있게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명령은 그 앞에 있고 여기서는 약속입니다. 최종적으로 주님이 있는 곳에 있고자 한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냐?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따름이 뭐예요? 자기를 미워하기까지, 자기 생명을 위하기까지. 이게 죽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을 주로 섬긴다는 말의 가장 중심에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곳에 계실 때에 주를 섬긴 그 사람도 함께 영광을 받으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누가복음 22장에도 주님 말씀했어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요 앞부 보세요.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그 말씀입니다.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한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요 앞에 정말 어렵지만은 그래도 여기까지 잘 듣고 왔는데 정말 혼돈을 주는 그런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죠? 영생을 준다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기까지 해놓고 또 갑자기 죽음을 면하게 해달라는 또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여기서 받을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동일한 인간 본성으로서. 히브리서도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당하셨대 그랬어요. 나중에 이 제자들이요 고난당할 때 신으로서 고난당하지 않습니다. 인간으로 고난당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사람으로서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제자들도 사람으로서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지금 자기들이 나중에 겪을 일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 말했어요. 아버지의 이때를 위하여 그렇게 했죠.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랬죠. 우리 인간이요 어려움을 겪을 때 처음부터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나이다 그런 경우 거의 없어요. 힘듭니다. 주님 안 하고 싶은데요. 피하면 안 됩니까? 좀 짧게 해주면 안 됩니까? 그러면서도 믿음이 있으니까 꾸역꾸역 걸어갑니다. 꾸역꾸역 말해서 좀 여러분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나라 여러분 똑같아요. 진짜 겨우 유용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큽니다. 육체로 힘들지만 안 하고 싶지만 그래도 겨우 유용하면서 믿음이 근데 하나님 계속 좋아져. 나중에 어때요? 좋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나가는 겁니다. 동일한 인간 본성으로서 제자들이 겪을 고난과 핍박을 먼저 받으신 사람 중보자로서 진정 자기를 미워하기까지 하여 아버지의 뜻을 순종을 보인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안 힘들었을 거라고. 아닙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기까지의 과정을 예수님이 오늘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 십자가에 지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보여준 거. 똑같이 시험을 당하는데 어떻게 이기는지 그렇게 우리가 이겨나가지요. 그 모범이 없었으면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지를 모를 것입니다. 사람의 몸으로 십자가를 아무렇지도 않게 받을 수는 없습니다. 매를 맞고도 안 맞은 것처럼 우리가 살 수는 없습니다. 배가 고픈데 배부른 것처럼 표를 낼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이유와 수단을 다 동원해서 거부하고 떨어뜨려 놓으시는 게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이 무섭고 두려운 십자가, 거기다가 전 인류의 죄를 짊어졌으니 이게 핵심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하고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음은 순교는요 사람의 진노로 죽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뭐랬어요? 아들이 아버지의 진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완전 다른 겁니다. 훨씬 더 두려운 십자가입니다. 전 인류의 죄를 지고 아버지의 진노 아래 들어가는 무서운 일을 자기 영광을 버리기까지 미워하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계신 곳에 오르셨습니다. 모든 무릎이 그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제자들 역시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아들이 아버지께 순종한 것처럼 제자들도 앞으로 이래야 됩니다. 이야, 예수 따르기 너무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주님 여기까지 해야 됩니까? 그래 이것까지 참으라고 가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갑니다. 실제로 사도들이 다 그렇게 갔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 귀에 들어온 복음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자기 생명을 미워한 이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제자들 역시 나중에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주님 계신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길입니다. 저 하늘에 예루살렘에 12성곽에 새겨진 이름. 누구의 이름입니까?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의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들은 오로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길을 걷습니다. 아버지의 진노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들의 죽음이 곧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아셨습니다. 이 기도에 하늘에서 소리가 울렸습니다. 응답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예수님을 향하여 하늘에서 소리가 3번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례받을 때 변화산, 그리고 여기 이 말씀 우리가 간과하고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까지 3번입니다. 아버지가 친히 아들을 시인하는 소리입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지금까지 예수님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고 이제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너의 죽음이 사람들이 해석하는 그 모든 해석은 다 폐기해야 되고 하나님의 해석만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 나는 뭐라 그러냐? 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죽음이다 이렇게 했어요. 어떤 일이 누구의 음성이 예수님의 죽음을 이토록 영화롭게 만들 수 있습니까? 어떤 신학자도 이렇게 말 못합니다. 어떤 인간도 이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십자가가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면
아들이 영광을 받은 것 동일합니다. 왜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외에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찬송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우리를 빛을 주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영화롭게 해줄 때는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신으로부터 영광을 받는 피조물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본인 아버지도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예수님도 영화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랬습니다. 곁에 서서 사람들은 들었는데 같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옆에 있던 사람들도 같이 빛을 보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빛의 실상을 몰랐습니다. 천둥이 울었다.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말하였다 그랬습니다. 히브리 말이었기 때문에 듣기는 들었습니다. 귀가 막힌 것도 아니까 듣기는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영적 어둠이란 건요, 눈만 가리는 게 아니고요, 귀도 닫아버립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하늘을 울리는 큰 소리가 났다. 분명 언어로 말했습니다. 우르르 쾅쾅이 아니고요, 내가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한다. 분명히 언어로 말했는데 이 사람들의 귀에는 울리는 소리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음성이란 것까지는 감지를 했습니다. 음성이란 것까지 감지했기 때문에 단순한 소리가 아니고 목소리라는 거예요. 목소리. 근데 말 뜻을 잘 알지 못하고 그러면 천사가 말하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분명한 거는요, 하늘에 계시다는 겁니다. 천사는 뜻없는 소리 말하지 않죠. 분명히 뜻 있는 소리였다라고까지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들으신 것처럼 듣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육의 감각만으로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토록 크고 분명한 소리를 들릴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못 알아먹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에게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 엄청난 소리가 예수님께 주어졌다는 것만큼은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준 소리다는 건 압니다. 바로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라는 걸 우리가 안다는 겁니다. 뭐잖아,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해가 어두워집니다. 이거를 누구를 위하여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할까요? 예수님을 위하여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겠죠. 오늘 이 소리를 들은 사람이요, 말 뜻은 아직 정확히 감지할 정도의 영성은 못 됩니다. 그렇지만 하늘이 울려, 천둥 소리에서 얼마나 큰 소리였겠어요. 엄청난 소리가 지금 예수가 말할 때 들렸다 할 때는 이 소리와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 여기까지만 알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하늘이 어두워지는 걸 보고, 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지금 무언가 말씀하시는구나, 여기까지는 알 수 있겠죠. 거기다가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자, 성전에서 사람들 고함 치는 소리가 들려요. 골고다까지 웅성웅성 막 난리가 났어요. 뭔가 했더니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 휘장이 여러분, 이런 천이 아닙니다. 가죽입니다. 가죽. 그거 찢으려면 맨 밑에를 묶어서 말이 양쪽으로 잡아당겨도 안 찢어질 정도의, 이게 휘장입니다. 그런데 그게 위에서부터, 밑에도 아니고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 일들과 함께 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아는데 이 소리는 결정적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해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한 거죠. 실제로 유익이 됐으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죽음에 대해 하신 말씀과 자기를 따름에 관하여 들은 자들이 믿음을 갖게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곧 역사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주제별로 나누자면 몇 가지 주제가 있어서 여러분, 그래서 제일 큰 주제 핵심이 뭐야? 라고 물음표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제가 길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죽음의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설교의 무게중심은 앞부분에 있습니다. 앞부분에 좀 어렵게 들었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 듣는 이 사람들도 전혀 당대로는 이해할 수 없는 무겁고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난데없이 갑자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온다니 이게 뭔 말입니까 도대체? 세상에 대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에 대한 관점이 완전 바뀐다고 그랬죠. 신과 신의 죽음이라는 주제 자체는 사람 머리에서 떠오르는 게 아닙니다. 그 죽음이라는 개념이 떠오르지 않는데 죽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이해하는 순간 헬라인은 헬라인의 눈을 버려야 되고요. 유대인은 본인들이 잘못 알았던 말씀에 대한 바리새적 해석을 완전 다 폐기해야 됩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건요, 이전에 따랐던 길을요 어느 정도 놓고 5m짜리는 남겨놓고 10m짜리는 남겨놓은 거 아니고요, 싹 없애버리고 길은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 따르는 길입니다. 예전에 걸어오던 길이 있어요. 그 걸어온 길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새 길로 옮기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러면은 보세요. 새 길로 옮겼지만 저기 옛날에 내가 걸었던 길이야 저기 이렇게 아예 쳐다볼 길도 없어야 됩니다. 길이 어디 있어? 길이 어디 있어? 그 정도가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보십시오. 헬라 사람들이 가져온 종교적 관념,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들, 한 가지라도 써먹을 게 있고 유익한 게 있었습니까?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것을 미련을 두거나 그게 유익했다거나 그 찌끄러기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상대할 때 사랑 개념, 그들의 사랑 개념을 쓰고 하나님을 얘기할 때 사랑 개념을 쓰지 말고요, 하나님이 말씀한 사랑 개념만 가지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것 가지고 사람도 사랑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완전히 새로운 사랑을 맛보게 됩니다. 네. 사람 상대용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 상대용 사랑 하나 가지고 사람도 상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받은 그 사랑 가지고 그 진리 하나 가지고 온 세상을 상대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특히 이 마지막 때를 살수록 정말로 우리가 세상의 찌꺼기들이 예수 믿는데, 예수 따르는데 얼마나 그 악한 힘을 크게 발휘하는지를 정말 살수록 경험을 합니다. 요만한 것들이요, 적은 누리기 온 푸대를 부풀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하늘나라 같으면 좋은데 지옥의 문을 여는 것 같으면요 10사람이 한꺼번에 들어갈 정도로 문을 크게 열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죽음에 대하여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하시고, 자기를 미워하기까지, 자기 생명을 미워하기까지 이 세상에서는 누구도 입에 꺼내지도 않냐고 머릿속에 상상으로도 떠올 수가 없는 이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이 가르침, 이것이 오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만큼 깊이 생각하시고 깊이 생각하고 묵상한 만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심지를 더 견고하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 헬라 사람들을 사랑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빌립과 안드레 아직은 어린 제자들에게 주님이 지금은 감당이 어렵지만은 훗날에 머지않아서 그들이 깨닫고 이 세상이 이기지 못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말 그대로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이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신자들에 대한 개념 정리를요 세상에 말하는 기독교인 종교인 정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그 개념들을 폐기해버리고 너는 나의 자녀, 백성, 거룩한 제사장, 나의 제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 우리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적 이름을 붙인 적이 없어요. 세상의 관념을 우리는 생각한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세상이 말하는 것을 섞어갖고 말하고 주님이 가르치는 길을 세상의 길과 옆에 견주어놓고 생각하고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헬라인이 헬라인 되기를 포기할 정도로 이전의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인 유대인이 되게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주 하나님, 우리가 예수 따르는 길을 다시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질 것이고 영생하도록 그 생명을 보존하리라. 주여, 오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살아계신